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린 비를 봄비라고도 부르고 또 단비라고도 부릅니다. 찬송가 가사가 또 그렇더라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교제를 하면서 정말 신앙의 살아있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평강을 지키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감사의 삶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거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에 익숙하지 않으면 신앙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이 거절을 거쳐야만 하고 거절을 통해서 성숙을 배워야만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절을 통해서 성숙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꼭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을 이게 얼마나 좋은 품질인지 얼마나 괜찮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시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시금석. 이게 현무암 재질로 되어 있는 검은색의 어떤 그런 판 같은 건데요. 여기다 갈아봐요. 금을 갈아보면 금의 품질에 따라서 색깔이나 광택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분을 가지고 이 금은 어느 정도의 품질이다. 이거를 판정을 합니다. 갈아야 돼요. 가루가 나오고 그 안에서 뭔가가 나왔을 때 판정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지 어떤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갈려지면 뭔가의 고난과 거절 속에서 그에 나타나는 반응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다듬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과정, 그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정말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집회 참석입니다. 집회 참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본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 안에 스스로 견고하다 할지라도 집회 참석이 한 6개월 뜸하게 되거나 아예 없게 되면 정말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는 꾸준히 모임에 참석하고 자주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시금석의 기준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특별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겉에 드러난 봉사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는 표정이 본문에서 읽고자 하는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거절을 받으면 누구나 좋은 마음은 안 됩니다.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함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간구가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간구인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또 착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례들을 무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욕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고, 그 성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내 삶에 주어지는 거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거절받은 가장 큰 거절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네,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 한번 찾고 갈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을 정리를 했어요. 모든 대적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그 나라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모든 대적으로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감사하는 다윗이 정말 마음에 계속 걸림이 뭐였냐면 자기는 왕궁에 있습니다. 좋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이게 뭐냐면 천막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궁에 있다면, 내가 왕궁에 좋은 집에 있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볼품없는 실로의 천막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아무튼 궤를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사울의 때 특히 그랬거든요. 자, 이것을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뜻이 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3절을 보세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리. 이게 어떤 말이에요? 나단이 생각할 때도 다윗이 한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게 당연하지.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은 기다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연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왕이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때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평안해졌으니까.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세울 만한 때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선지자가 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의 뜻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하여 주리라. 그러나 12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아니다. 다른 말씀, 같은 말씀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한 거절의 이유까지 나오세요. 너는 뭐 했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너에게서 지어지는 성전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피를 흘리고 싶어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흘린 피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절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참 의아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대신 뭐라고 했냐면
네 뒤에 세워날 새로운 왕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갖겠다. 그리고 그의 가문과 그의 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거절인가요? 하나님 또 하나의 응답인가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 막으시지? 이 생각이 들게 되면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태도로 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해서 나단이 들려주는 말을 듣게 되고 나단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 뒤에까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멀리까지 못 봅니다.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도 이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이상의 것을 염두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거절을 통해서 너의 가문과 너의 가정을 얼마나 영원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비전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는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땅의 메시아가 너의 가문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 때에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무슨 거기 한계였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너머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다윗이 취한 태도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사울 왕의 가문과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의 지파였고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8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어요. 순번으로 따져도 자기한테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찍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곳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뒤에 내가 보는 이 한계에서 머물지 않고 내 뒤에 내 가문의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의 죄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성전이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성전을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내 아들에 대해 성전을 짓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짓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다? 성전을 위한 준비를 내 마음껏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바른 자세입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가 성취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만 쓰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루어 드리겠다는 것. 이게 다윗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고요. 다윗이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위한 준비물로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요. 금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재료들. 금을 얼마를 준비했냐고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10만 달란트.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금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 남겨주는 것이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놨어요. 차고 넘칩니다. 아니 이거는 성전을 짓고 성전 10개도 지어요. 진짜.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평생을 모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기도 위에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교회와 가정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절에 대한 반응의 겸손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안 된다면, 나에게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서 내 역할을 찾는 것.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빼고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1000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1000번. 정말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이름을 1000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신약에도 계속 나와요. 왜?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으로부터 왔으니까. 예수님 이름에 꼭 다윗을 집어넣어.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 얼마나 영광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를 채워주는, 세상에서 뭔가 했다, 뭔가를 내왔다라는 그 이름으로 내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보다 먼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의 간구 중에 거절된 거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박한 거죠.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는 거? 밟아보는 거죠. 밟아보는 거. 즉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내 인생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제발 내 평생에 지금 여기까지 40년 외국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이스라엘을 진도하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장식은 가나안 땅에서 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절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소박하구나.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에 무슨 걸림이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처음에 읽다 보면요, 이건 정말 해배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는 완곡한 거절이에요? 단칼의 거절이에요?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으세요? 나를 무슨 세상 갑부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 몇백 년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삶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밟아보고 그거 요단 들판 바라볼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그 소박한 소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웬만하면 들어주겠지만 그래도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그만해도 독하니 이 일로 다시 되게 기도하지 마라. 이거 꺼내지도 말라 이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서운했을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리는 기도도 아니고 지금 소박한 기도. 하나님, 저 정말 저것만큼만은 내 인생에 좀 갖고 싶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면 정말 괜찮으시면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 안 돼! 그냥 단칼에 거절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해요. 부모가 이렇게 해도 속이 상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런데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묵상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못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에게 생각이 상기시켜주고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그 느보산이라고 하죠. 그 산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고 거기서 바라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거의 웬만큼 보인답니다. 요단강도 보이고 그 여리고 들판도 보이고 뭐 정말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들이 바라보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내가 그러면 이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인가? 나는 유언을 남기게 된 게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에서 어린 시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바다를 건너온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정말 아까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 이제 길갈에서 새롭게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게 길갈을 건너기 전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뭘 남겨줘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게 더 큰 책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걷는, 내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우리에게 더 큰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자녀입니다. 왜? 신앙에서 마지막은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니까. 이 기도 제목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마음으로 그들에게 유언으로 읊어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나보다 더 탁월한 신앙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손주 세대는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혼란을 겪게 될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더욱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절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만 머물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버니게 지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니게가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바알의 우산의 태생지예요. 버니게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따져보면 가이사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 해안 도시입니다. 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돈 부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공연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주로 활동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가끔씩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그게 거라사 광인을 귀신해서 하신 것도 실상은 그들의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올라가신 곳이 바로 수로보니게 지방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소리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구해달라고, 내 딸이 정말 귀신이 들려서 병들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구해달라고. 자, 누군가를 구해달라고, 특히 내 사랑하는 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그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은 긍휼인가요? 아니면 냉대인가요? 냉대예요.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거예요.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이런 냉대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질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 왜 귀찮게 하지? 그냥 쓸데없는 여인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오면 올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더 간절함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을 정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예수님이면 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믿음 하나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능히 구하고도 남습니다. 언제든지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과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너는 뭐다? 자존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에게 정말 길 가는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 들어도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는요, 살인 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유, 지나가다 얼굴 쳐다봤다는 것도 살인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개라고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자존심을 뿌리채 뽑아놓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절대 참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존심을 찌르는 건 절대 못 참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인이 나고요,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도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그냥 돌아갔다면 뭐라고요? 개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못 알았군요 라고 말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거기에 엎드립니다. 거기서 더 엎드려요. 그리고 했던 고백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먼저 그것만 생각.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개입니다. 무기고에서 했던 고백이 떠올라요. 어째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고백이 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개라고 낮추세요? 개라고 낮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낮추세요?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을 배운다면, 아, 정말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개와 같이 쓸모없고 개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려고 낮아져도 안 되는 게 우리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어떤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라도, 그 가루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가루 하나만이라도 나에게는 뭐가 된다?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라면 큰 물줄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나에게는 생명과 같고 영원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겐 주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얼마나 시험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을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척박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토록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이토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따져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네 믿음이 위대하다. 메가톤급이라고 해요. 메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갈레. 네 믿음이 무슨 급이라고요? 메가톤급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칭찬받은 인물이 둘인데요. 이 여인과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올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이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거절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철저한 겸손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함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살펴보고 정말 자기를 배우는 시간으로 승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거절을 주신 것도, 아픔을 주신 것도, 그리고 눈물을 주신 것도 승화시키고 받아들일 때, 그거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는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배우게 되고, 거절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간에 새로운 사람 하나 볼게요. 거절로 망할 뻔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일단 당연히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문둥병자네. 나아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거절을 했을까요? 거절에 대해서 반응이 기분 나빴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요. 뭐 때문에? 자기가 찾아갔어요. 내가 장군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너희들은 내 손에 있어. 이게 나아만이에요. 왜 그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포로도 잡아가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장군이 아니라 문둥병자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 나아만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우, 나아만 같은 장군이 나를 찾아왔어? 이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 나아만? 가서 요단강에 물 7번 담궈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내버렸어요. 나아만이 확 돌아왔어. 그러면서 했던 말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나아만이 했던 말이 정말 구원받은 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내 환처에 뭐 손을 한번 얹어본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뭔가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 근데 나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고 갑자기 뭐 요단강에 7번 나가.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훨씬 더 넓고 좋은 강도 있는데 뭐 요단강에? 자기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그냥 개천에 부과한 거예요. 하찮은 거죠. 내 생각을 넘어섰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뭔가가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마 돌아갔으면 전쟁 준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들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누가 말려요? 옆에 있는 타인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주인이요, 여기 왜 왔습니까? 전쟁을 왔습니까? 병을 고치는 게 왜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선지자가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우리말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럼 제가 왜 흥분했지? 이 마음을 잡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복받은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말을 잘 듣는 것도 정말 좋은 태도를 이 나아만이, 그는 정말 그대로만 고집했다면 그대로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을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도구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거절, 너무 유명하죠.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처럼 극적인 인생을 한 성도도 사도도 참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정말 극한에서 극한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최악의 핍박자였다가 최고의 전파자로까지.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그런데 그의 생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많은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이게 좀 특별한 거잖아요. 계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요한계시록의 계시만큼 아마 그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겨주신 기회가 많고 비전이 많고 사명이 많으면 또 그것에 대한 부담 또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것도 그의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한, 왜? 혼자로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일 그의 마음 가운데 무거웠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끼친 건 분명할 겁니다. 또한 뭐가 더 문제였냐면요, 믿는 성도들로부터 판단을 받았어요. 즉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뭘로 공격을 하냐? 너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을 판단하는 모습에 외모나 그의 어떤 모습이나 또 질병이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기도 해요. 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부담이 됐던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회방받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여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건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이나 기도를 할 정도면 그것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3번씩 기도하는 것, 아니 정말 어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가 떠오르게 되고 이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이거는 내 인생에 정말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이야기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섰을 때만, 하나님 앞에 다리를 잡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생각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더뎌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여지길 때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단칼에 거절이 됐어요.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요? 족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상태가 더 필요하고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는다. 너의 삶을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 부족함이 강함이 되고 그 부족함이 나의 성령으로 일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뭔가를 잘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공격이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지게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동호회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이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파당이 나오게 돼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시는 것들, 내가 혹 해방이 되지 않고 쓴뿌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해, 내 은혜가 내게 주었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이건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스펙을 어떻게든 굴려보려고, 어떻게든 드러내 보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편법도 나오고 불법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것까지 동원하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높임 받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뭐 있다, 내가 뭐 한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약한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약한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면에 거절을 통해서 본색이 드러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의 밑바닥이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가 뭐예요? 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의 표본입니다. 근데 야곱도 실제로 마찬가지죠. 근데 야곱이 축복을 다 가져갔어요. 속여서. 에서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왔어. 나를 위해서 축복 안 남겨놨으니까 빨리 나한테 축복해주세요. 근데 야곱이 이미 다 해버렸어. 다 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남겨줄 게 없다. 이랬더니 에서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놈이 어릴 때 나한테 팥죽으로 나한테 속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칼 들고 형제 죽이려고 쌍둥이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부모에 의해서 저 외삼촌에게 피난 가게 했던 거잖아요. 그게 에서의 본색입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그렇게 쭉 돌아와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와 있었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멀쩡했다. 그리고 야 우리도 도울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우리도 껴줘. 실상은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나도 했어. 나도 한가닥 했거든. 나도 껴줘. 뭐 이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건 너희들이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끼워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는 거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본색이 드러나고 어떻게 해요? 왕한테 편지 써요. 이 사람들이 다녀가려고 이럽니다. 해방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무서운 해방꾼이 돼서 그들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일이 몇십 년 동안 지체가 됐어요. 본색이 바로 드러났어요. 호수에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옆에 멀리서 보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뭐 하나 던져보면 알아요. 돌멩이 한번 딱 던져보면 깊은지 안 깊은지 바로 알아요. 깊은 물은 돌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다르고 물 번짐이 다르고, 근데 얕은 물은 어떻게 돼요? 노동을 쳐요. 우리 밑바닥, 우리의 중심이 이런 얕은 물이 아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에 급속도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 되갚기 위해서 나오는 반응이라면 우리는 정말 바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속을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반응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거절에 쉽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그곳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삶의 모습처럼,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겸손한 태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 앞으로도 거절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정말 놀라운 응답이다, 거절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고 새로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확신하고, 그곳에서 내 마음이 다시 되짚어집니다. 나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안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